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신 끝에 최후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시는 광채요, 그 신적 본질의 각인이신 아들, 곧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천사들과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통해 아들께서는 그들보다 한없이 높으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높으신 아들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첫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고자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는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들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이나마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깊은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망 자체를 무력하게 하셔서 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인간을 죽음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 출생을 통해 그와 우리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는 형제가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구속을 통해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친히 체험하여 깊이 아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도 우리 인간과 같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 친히 겪어 아시는 분이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잠깐이나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심으로써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일에는 이런 고귀한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인간을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베푸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생명의 축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 은혜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의 씨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이처럼 특별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죄인을 귀중하게 대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 3장 1절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루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살리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되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기이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짖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런 감격에 찬 외침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계속 비교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천사에서 모세로 그 비교 대상을 전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돕게 하실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다고 한 말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과 야곱의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로 밝혀지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구원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셨지요. 물론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다윗의 인도와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계속 역사가 이어졌지만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야말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근본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의 씨는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씨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모세를 통해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진정 성취되고 실현되었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도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었다고 하니까 자칫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고서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었다고 하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 둘의 진술이 참이라면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히브리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곧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과 과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